때 누가복음 19장 1절로 10절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찾으신 줄 알아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말씀 봅니다.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 지나가시더라.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좌우로 서로 인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존경합니다. 지난주에 부산에 교수님을 만나 뵈러 가야 할 일이 있어서 다녀왔습니다. 제가 부산에서 만나 뵈야 될 교수님은 사실 한 분밖에 없죠. 그런데 재미난 일이 있었습니다. 단둘이 이 커피숍에서 대화를 나누고 있는데요. 얼핏 보니까 교수님 핸드폰이 바뀌었어요. 거기까지 유심히 관심을 기울이지는 않는데 왜 여성분들이 주로 이렇게 가지고 다닐 법한 핸드폰 이렇게 접었다 폈다 하는 거 있잖아요. 방송으로 그 회사 얘기하면 안 되죠. 접었다 폈다 하는 별 3개짜리 그 핸드폰이 있습니다. 근데 그걸 딱 테이블에 올려놓고 저랑 한참 얘기를 이제 했습니다. 그리고는 교수님 댁에서 제가 뭘 좀 봐야 될 게 있어가지고 교수님이 당신 집으로 가자 그러셨어요. 잠깐 앉았다 나와야 되는데 갔는데 사모님을 만났습니다. 사모님께 넓적이 인사를 하고 잠깐 몇 마디 얘기하는데 사모님이 교수님 보고 여보 당신 내가 오늘 하루 종일 찾아도 내 핸드폰이 어딘지 모르겠다. 하루 종일 찾아도 어디 있는지 모르겠다. 내 핸드폰 어딘지 알아요? 본 적 있어요? 라고 묻는 거예요. 교수님이 외투를 벗으시면서 글쎄 모르겠는데 라고 하면서 외투에서 딱 꺼냈는데 내가 가지고 갔는가 보다 라고 하는 거죠. 그거 보고 세월인가? 그 생각이었습니다. 세월은 무슨 세월요? 우리가 다 그러고 살고 있던데요. 재미난 이야기를 지난 한 2주 전에 나눈 적이 있었는데요. 3주 전인가요? 열심히 옷을 다리고 있다가 전화가 왔는데 여보세요 했다는 거죠. 이런 일들 여러분 우리가 깜빡깜빡 할 수가 있습니다. 전화를 하면서 그래 그건 잠깐만 내가 내 핸드폰에 기록했는데 어머 내 핸드폰이 어딘지 모르겠다 그러고 있는 거 그거는 너나 할 것 없이 다 그런 걸 갖고 있습니다. 중요한 건 잊어버리면 안 되는 것을 잊어버리는 건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잊어버리면 안 되는 게 뭐가 있을까요? 내 이름 석자, 그 다음에 내 배우자가 누군지 이건 헷갈리면 큰일 납니다. 헷갈리면 큰일 납니다. 여러 가지 것들 잊어버리면 안 되는 것 있습니다.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건 예수 믿는 믿음인 줄 믿습니다. 이건 잊어버리면 안 돼요. 이건 잊어버리면 안 되는 것이겠죠. 오늘 중요한 일이 무엇인가? 그거 한번 살펴보십시다. 신앙생활 하면서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조금 더 준비되면 할게요. 아니면 상황이 좀 나아지면 하겠습니다. 아니면 내 마음이 정리가 되면 그때 하겠습니다. 여러분 신앙은 조금 뒤로 미루어 두어도 될 영역이 아닙니다.
요즘 잘 쓰지 않는 용어가 신본주의, 인본주의라는 말입니다. 제가 어릴 적엔 교회에서 아주 많이 들었습니다. 신본주의, 인본주의. 요즘은 이 단어는 그렇게 많이 쓰는 편은 아닌 것 같습니다. 신학교에서 공부를 하면 소위 조직신학 분야를 배우게 되고요. 저는 역사신학 분야였습니다만 조직신학 분야를 공부하게 되고 거기에는 여러 과목 중에 기독론이라는 과목이 있습니다. 그리스도론. 그런데 여기에는 여러 그 과목 안에서 설명 중에 상승 기독론과 하강 기독론이라는 말을 씁니다. 얼핏 듣기에는 말이 어렵습니다. 기독론은 예수님에 관한 내용이잖아요.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아가기 위해서 이걸 밑에서부터 위로 알아갈 것인가, 위에서부터 밑으로 알아갈 것인가에 대한 내용입니다. 자유주의자들은 주로 밑에서부터 위로 알아갑니다. 어떤 거냐면 역사적 예수를 발견하는 거예요. 성경을 통해서, 주변 문헌을 통해서 역사적으로 예수가 누구셨는가, 그분의 인품, 그분의 성격, 그분의 자비, 그분의 희생적인 마음, 이런 것들을 통하여 이야, 그분이 신성을 가지고 계시는 분이시구나 발견하는 게 상승 기독론입니다. 하강 기독론은 역사적 예수를 발견하는 데서부터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성육신에서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셨다. 이것은 경험과 공부하는 것을 통해서 알아가는 게 아니라 믿음을 통해서 보는 거죠. 예수께서 내게 내려오셨다. 하나님이신 그분이 내려오셨으니 그분이 신성을 가지고 계신 그리스도다. 그러니까 그 예수님이라는 분이 어떻게 그리스도라고 증명할 수 있느냐를 밑에 일어난 일들을 가지고 신성으로 확인할 것인지, 위에서 내려오신 그분을 통하여 신성을 가지고 있다고 고백할 것인지에 대한 차이가 바로 그것입니다. 왜 오늘 아침에 초두부터 이런 어려운 말씀을 드리는가?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인본주의와 신본주의를 구분할 때 이렇게 볼 필요가 있어요. 인본주의는요, 나에서부터 신앙이 출발하는 겁니다. 신본주의는 말씀에서부터, 계시로부터 신앙이 출발하는 겁니다. 출발점을 어디로 잡을 것이냐? 나의 신앙, 내가 판단할 때 나는 이쯤이면 되고, 내가 생각할 때 이게 옳은 것이고, 기준을 나로 삼으면 이건 인본주의가 됩니다. 교회는 모름지기 이렇게 되어야 돼. 그것도 인본주의입니다. 기준이 나라면 인본주의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라고 내가 먼저 생각해 놓으면 인본주의입니다. 저 이렇게 예수 믿는 사람 많이 봤습니다. 굉장히 심각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생각하는 대로 하나님이 아니면 하나님 버리더라고요. 내가 생각하는 대로의 교회가 아니면 교회를 떠나더라고요. 내가 생각하는 대로 예수님이 아니면 예수를 부인하더라고요. 이거 위험한 것입니다. 신본주의 신앙생활이라는 건 말씀이 나에게 주어지는 대로, 말씀이 나에게 알려주는 대로 내가 할 일은 믿고 순종하는 것이다. 저는 여기에 깊은 아멘이 있습니다. 이게 신본주의 신앙생활입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있어서 신앙생활은 인본주의입니까? 신본주의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내게 임하시는, 그리고 오늘 급히 임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보는, 경험하는 은혜가 있는 예배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보면 5절 말씀이 그걸 이렇게 설명해요. 같이 5절 말씀을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아멘. 자,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오실 때 성령님은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작동되도록 하시는 분이십니다. 성령님은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실행되고 그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현실이 되게 하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그래서 늘 성령 하나님을 만나기를 간절히 사모합니다. 근데 그 나라는 급히 임하는 나라입니다. 어떤 의미인가 하니 예수님께서 지금 여리고로 지나가시는 길입니다. 몇 번 여리고로 지나가셨겠지요. 그러나 오늘 이 걸음은 예수님 생애의 가장 마지막으로 여리고를 지나가실 바로 그때입니다.
이제 이 여리고를 지나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면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고 죽으십니다. 그리고는 무덤에 갇히시고 부활하사 승천하십니다마는 여리고를 다시 오지는 않으십니다. 그러니 여리고에 살고 있는 삭개오에게는 지금 이 순간 이때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예배가, 하나님을 만나는 이 예배가 어쩌면 내 생에 가장 소중한 시간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내 마음을 하나님 앞에 열어놓고 예배해야 됩니다. 열려질 때까지 기다리는 게 아니라 마음을 열어놓고 예배해야 됩니다. 즉시로 우리가 응답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준비하고 예배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 길목에서 예수님은 삭개오를 만나기 위해 멈추어 서신 것입니다. 그리고 한 사람 삭개오를 부르시는 것이죠. 삭개오야! 그런데 이 부름에, 여러분, 우리가 본 이 5절의 부름에 다른 설명이 없어요. 삭개오를 부를 때 다른 조건을 달지 않았습니다. 검증하지 않으셨어요. 우리는 조건을 알고 검증할 수 있습니다. 삭개오를 성경이 말하기는 세리장이요 부자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인생에 성공한 사람처럼 보이지만 그는 비난받는 사람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런 검증을 하지 않고 그냥 결정적인 단어, 속히 내려오라 라고 하시는 겁니다. 속히 내려오라. 우리가 예수님이라면 아마 삭개오에게 이렇게 말할 것 같아요. 내가 너에게 하나님 나라를 설명할 테니 너 한번 생각해봐라. 너 교회 가야 너 인생이 변하고 너 인생이 살 것 같은데 교회 갈지 말지 한번 고민해봐라. 가고 싶은 마음이 들면 나한테 전화해라. 우리는 그렇게 할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내려오라! 삭개오야 내려오라! 다른 선택의 여지를 주지 않으셨습니다. 생각해보라, 고민해보라가 아니었습니다. 그냥 즉시로 빨리 내려오라. 이것은 재촉하시는 것이 아니라 왕으로서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즉 지금 이 여리고 성에 있는 돌 무화과 나무 아래 만들어진 이 상황은 바로 왕의 방문이 있는 상황입니다. 왕이 오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 하신 말씀이 오늘 너희의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너희의 집에 내가 방문해야 하겠다가 아니라 이 단어의 뜻은 살아야 되겠다라는 것이라고 지난주에 말씀드렸습니다. 내가 너희 집에 살아야 되겠다. 하나님의 나라가 내게 오는 것은 천천히 움직여서 결과를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에서는 한순간 결정적으로 임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부흥이라는 것은 우리가 충분히 준비되었을 때 오는 보상이 아닙니다. 부흥은 하나님 오시기로 결정하셨을 때 시작되는 것입니다. 다만 우리는 그것을 사모하며 기도하는 것뿐입니다. 성령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지연시키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성령님이 임하시면 바로 거기에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됩니다. 우리가 제일 좀 당황스러울 때가 예고 없이 집에 누가 찾아올 때입니다. 여러분, 예고 없이 집에 찾아오는 사람,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몇 번 말씀드렸는데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첫 번째, 누구요? 도둑놈. 두 번째, 목사. 그러니까 도둑놈하고 목사는 예고 없이 찾아갑니다. 저는 그래도 예고 좀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심지어 택배도 예고하고 옵니다, 요즘. 예고 안 하고 오면요, 그것처럼 당황스러운 게 없습니다. 특히 해지고 난 뒤에 찾아오는 건 그건 아주 신뢰가 되어버린 것이 이미 오래되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갑자기 저기 나무 위에서 예수님 보겠다고 올라간 체면이고 뭐고 없이 올라간 삭개오,
어린아이가 아닙니다. 삭개오는 어림잡한 나이 40 이상은 된 것 같은, 세리장이니까 40 이상 된 것 같은 그러한 삭개오를 향하여 오늘 내가 너 집에 갈게. 내가 너 집에서 살아야 되겠다. 여보 있잖아. 예수님이라는 분이 온대. 오라 할까? 내일 오라 할까? 여보 있잖아. 근데 나는 내 마음에 평생에 이 궁금증이 있었는데 저분이 풀어줄 수 있을 것 같기는 해. 어떻게 할까? 삭개오가 이랬겠습니까? 여러분, 내 인생의 정말 중요한 순간에는, 왕이 방문하는 그 중요한 순간에는 좌고우면할 겨를이 없습니다. 그냥 직진입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 자리에 오신 여러분 머릿속에 왼쪽을 재고 오른쪽을 보고 하지 마시고 십자가를 향하여 직진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예수 만나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이 이 시간에 없습니다. 심지어 나 예배드리러 오겠습니다라고 말하고 이 자리에 왔음에도 불구하고 내 마음이 흔들리고 다른 것으로 채워진다면 여러분은 여러분 마음에 명령하셔야 돼요. 따라합시다. 예수의 이름으로 나의 마음은 깨끗이 비워질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나의 마음은 은혜만 사모할지어다. 아멘. 오늘 이 시간 반드시 그 마음을 붙들고 계시기를 바랍니다. 마음 이미 열어놓은 자들에게 예수님은, 성령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충만하게 부어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모든 걸 다 알고도 삭개오의 집이 준비 안 되었다는 것을 알고도 삭개오 집에 들어가십니다. 그 삭개오가 우리 2절 말씀에 보면 이름이 삭개오, 거룩한 자라는 뜻이라 했지요. 의인이란 뜻이라 했습니다. 그 이름값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반대로 민족의 첩자와 같은, 배신자와 같은 세리 중에 장이요, 그리고 그걸로 재산을 축적한 부자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회적으로는 성공했지만 영적으로는 완전히 고립된 사람. 예수님은 삭개오의 직업도 재산도 먼저 건드리지 않으세요. 예수님은 그저 결정적 선언을 하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주님 앞에 나온 여러분들을 향하여 예수님은 그 어떤 것도 먼저 건드리질 않으세요. 예수님은 여러분에게 언약의 선언을 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나에게 주시는 말씀인 줄로 여기며 우리 9절 말씀 힘있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아멘. 예수 그분이 삭개오에게 해주신 말씀, 너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성령이 임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예수님은 삭개오를 향하여 윤리적 평가를 하지 않았습니다. 에라이 도둑놈아. 윤리적 평가를 하지 않았습니다. 삭개오를 향하여 행동을 점검하지도 않았습니다. 삭개오에겐 오직 하나 예수님이 복음을 선언하셨습니다. 이 복음이 바로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세리장 이전에 너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성령이 임하면 우리의 행동보다 무엇보다 먼저 내가 누구인지를 회복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회복이라는 건 나아짐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원래의 자리로 돌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진짜 회복은 내가 하나님의 백성의 자리로 돌아 그 자리에 앉는 것입니다. 오늘 이 예배가 여러분 안에 진정한 여러분이 누구인지의 회복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누구일까? 우리 결격 사유 따지면 안 될 것 매우 많습니다. 안 될 것 매우 많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자격 조건을 다 제법 갖추고 계십니까? 우리 결격 사유 아주 많습니다. 특히 내 심보가 들키면 이건 감당 못합니다. 예수님 내 마음까지도 다 알고 계시는 분이신데 이 심보가 들키면 세상의 일을 어찌하겠습니까?
요즘 핑계 삼아 운동을 제법 안 합니다. 걷기를 한 15분 하면 그만하고 싶어서 그만두기도 합니다. 그랬더니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이 저울의 숫자가 달라집니다. 그러고 나면 뭔가 입은 옷이 조금 불편해집니다. 그런데 조금 불편하고 말지 하고 있다가 지난 금요일인가요? 중학교 졸업식에 가서 장학 증서를 전달하고 왔는데 그만 숨 한번 크게 쉬었다가 양복 단추가 떨어졌습니다. 얼른 주워서 주머니에 딱 넣고 집에 가서 아무렇지 않은 듯 단추를 보여줬더니 아무렇지도 않은 듯 이렇게 단단히 또 메어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기 자신을 지키는 그 하나에도 결격 사유가 있습니다. 아니, 몸이 무거우면 걸어야지. 아프면 병원 가야지. 약을 받았으면 거르지 않고 약을 먹어야지. 나 자신을 위해 하는 것에도 우리는 결격 사유가 있습니다. 미루고 나중에라고 말하면서 혹시나 기회를 놓치면 그게 더 나를 불행하게 만드는 것인 줄 알면서도 그러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따지지 않으시고 오직 한 가지, 너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냐. 갈라디아서 3장 7절 말씀해 보면 누가 아브라함의 자손인지 보여줍니다.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여러분, 이렇게 아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11조하고 금식하고 여러 가지 먹을 수 있는 것 먹을 수 없는 것 따지고 그리고 안식일을 철저히 지키고 내가 알 수 있는 것 모든 율법을 다 지켜내야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라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 예수 믿는 자들마다 다 아브라함 자손이다. 누가 아브라함 자손입니까?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이 아브라함 자손인 줄 믿습니다. 옆에 분께 인사합시다. 눈꺼풀이 무거워도 당신은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19세기에) 영국의 한 고아원에서 일어난 일이라고 합니다. 부모 없이 자라난 아이가 있어요. 고아원이 그렇죠. 그런데 이 한 아이는 유독 늘 문제를 일으킵니다. 훈육을 해도 처벌을 해도 전혀 변하지 않고 마음속에 상처와 분노가 계속 쌓이고 있습니다. 어느 날 원장이 이 아이를 불렀어요. 그리고 이렇게 말해줬습니다. 너는 문제아가 아니다. 너는 이 집의 아들이다. 얘가 이 말에 충격을 받은 거예요. 늘 모든 사람이 나를 향하여 문제아라고 말하던데 문제를 일으키는 나를 싫어하는 사람들로만 가득 차 있던데 지금 원장은 나에게 이 집에서 제일 큰 어른인 원장이 나에게 너는 이 집의 아들이다. 그날 이후로 이 아이의 태도가 달라졌습니다. 여러분, 행동을 고치라는 말보다 내가 누구인지를 알려주는 것이 진정 그 아이를 바꾸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한마디가 삶을 바꿔요. 여러분, 이 자리에 예배 드릴 때는 이렇게 해야 됩니다. 왜 그래 눈꺼풀이 무겁습니까? 왜 이럽니까? 우리가 한두 해 아는 사이도 아니고 여러분 이럴 수 있습니까? 이런 말 한다고 되어지는 것 아닙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은 여러분도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입니다. 이런 일이 한마디 듣고 변화되는 일이 천천히 일어날까요? 즉시로 일어날까요? 즉시로 일어나는 겁니다. 이런 일이 삭개오에게도 일어났어요. 즉각적으로 삭개오가 성령 앞에서 반응합니다. 6절 말씀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여러분, 급히에 동그라미를 좀 쳐두고 색깔펜 있으면 좀 칠해놓고 그렇게 하십시오. 급히 내려와. 급히 내려와. 삭개오가 여기에는 계산이 없습니다.
그 계산 빠른 세리장인 삭개오가 여긴 계산을 두지 않습니다. 협상하지 않아요. 예수님, 조금 있다가요. 잠깐만요. 내 마음이 좀 수습되고 나면요. 내가 지금 문제를 가지고 있는 거 이거 좀 풀고 나면요. 이런 게 전혀 없습니다. 그냥 급히 내려와. 여러분, 나면서부터 맹인이었던 바디메오를 알고 계십니까? 마가복음 10장 52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같이 읽어봅니다.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아멘. 예수님은 너 가라 이제. 너 눈 떴잖아. 너 기도 제목 이루어졌어. 가. 라고 얘기했는데 바디메오는요. 그가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이건 순식간에 일어나는 일이죠. 삭개오에게 있어서 즉시로 예수님 따르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예수님 보자마자, 눈 뜨자마자, 예수님의 은혜로 눈 뜨자마자 예수 따르는 일.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자마자 예수님 따르는 일이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 만나자마자 예수 따르는 일이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우리의 바른 모습입니다. 혹시 성령님의 임재 앞에 지연되어서 우리의 순종의 반응이 없으면 잘 들으십시오. 순종을 미루는 순간 우리는 이미 다른 나라의 시간표를 따라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시간표를 따라 살아야 될 우리가 즉시의 순종을 미루는 순간 그때 이미 다른 나라의 시간표를 따르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이끄시는 하나님의 나라는 조금 있다가가 아니라 지금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다. 성령님은 이 하나님의 나라를 운영하시는 분이십니다. 삭개오의 변화는요, 그것이 감동으로만 끝난 게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읽어본 대로 삭개오의 변화는 나눔이 있었고 배상하는 일이 일어났고 관계의 회복이 시작되었습니다. 이것은 삭개오의 결단이 아니라 성령님의 행하심인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성령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운영하시는 분이십니다. 회복을 실제의 삶으로 이루어지게 하시는 분이란 말입니다. 여러분, 내가 빚진 거 다 갚으니까 하나님의 자녀 되는 거 아닙니다. 원수 맺은 거 다 푸니까 내가 하나님 자녀 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니 저절로 빚을 갚아야 되겠고, 저절로 가서 용서를 구해야 되겠고, 저절로 하나님 주시는 감동으로 살아야 되겠다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 생각대로 움직이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대로. 그래서 성령님의 감동은 하나님의 나라를 나에게 작동시키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그 일을 저는 이번 말씀 수련회 때 간절히 사모함으로 경험하고 싶습니다. 이번 말씀 수련회가 우리는 더 높은 곳을 올라가기 위한 목적이 아닙니다. 이 말씀 수련회는 우리를 방문하시는 하나님 나라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하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급히 내려와 영접하거늘 삭개오처럼 바디메오처럼 즉시로 우리가 예수께 엎드리는 그 일을 하고 싶습니다. 부어지는 성령 앞에 지체 말고 우리 응답하십시다. 그래서 우리 이렇게 함께 불러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해 주십시오. 주여, 오늘 임하시는 하나님 나라 앞에 지체하지 않고 반응하게 하소서. 아멘. 하나님 나라 운영하시는 성령님의 충만함이 여러분 가운데 가득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